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 말씀을 통하여 후회 없는 삶, 다시 이야기하면 의미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또 귀한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와 또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사이에 2번의 장례 예식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저의 매형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례식에 가면서, 장례식에 참사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인들의 양력이나 삶의 그러한 삶을 말해주는 조사를 읽을 때마다 그분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만큼 의미 있고 뜻 있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더 빛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 인기 있는 책들은 거의 다 한결같이 마지막에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책들입니다. 얼마 전 베스트셀러로 각광받았던 존 고든이라는 사람이 쓴 에너지 버스라는 책에도 보면은 95세 이상 된 그러한 노인들에게 질문한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인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거기에서 써놓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9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을 향해서 만약 당신이 이 세상을 다시 산다고 한다면 무엇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 조사를 통해서 3가지의 공통적인 그러한 답을 얻었는데, 여러분 그 공통적인 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인생을 다시 살면 나는 이런 생을 다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은 첫 번째로 감정의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식 키우는데 힘들어서 기뻐도 그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고, 행복해도 그 기쁨을 나타내지 못하고, 슬퍼도 슬픈 감정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면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 95세 이상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해가 지고 뜨는 일출과 일몰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구나, 내가 또 하루를 잘 살았구나 하는 그러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고, 수많은 꽃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정말 인간답게 매일 일만 하는 기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인간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 95세 이상 된 그러한 노인들의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너희들 인하여 세상 사는 재미를 느낀다고 하는, 그리고 감격하며 또 포옹해주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말일 것이고, 배우자에게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다라고 고백하며 행복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감정의 표현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또
의미가 있는 인생임을 뒤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뒤늦게나마 이런 것들이 후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 있는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일에만 빠져 살고 세상 그 잘못된 것만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날마다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과감하게 주어진 기회를 도전해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한평생 조용하게 살고 안일하게 살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지혜로운 삶인 줄 알았는데, 인생의 황혼이 되다 보니 오히려 도전해 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안타깝다라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참고 목표를 향해서 과감하게 나가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후회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한 채 참아야 했고, 미뤄야 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아쉬운 것은 인생을 안일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0세 이상 넘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하지 못한 일들,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할머니는 90세가 다 돼서 스쿠버 다이빙을 배웁니다.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바다를 들어가기 위해서 스쿠버 다이빙을 90세에 배웁니다. 어떤 노인은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스카이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받아서 스카이 다이빙을 합니다. 왜 그래요? 도전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마지막 나이에 한 번이라도 도전해 보려는 그러한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헬리스 브리지스라는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은 그저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만들려고 태어난 것이더라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의 정의는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더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 100세 정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 120세 정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가 더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보다도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도전해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다 사시는 우리 얼바인 아름답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이라 한다면 신앙생활에 더 깊은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헌신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희생하고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더 한번 도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주어진 그러한 기회에 도전하며 사는 것임을 깊이 깨닫고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95세 이상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그러한 그 답은 뭐냐면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면 내가 남기고 갈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게 되는데 후회가 되는 것은 남길 것이 없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말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이름 석자 남길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남기고 갈 것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기에 사람들은 마지막에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인격을 남겨주고 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섰을 때에, 주님 앞에 풀려갈 때에 우리 부모님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장 값진 것을 남겨줬습니다라고 우리 자녀들이 고백할 때 그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요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모세는 지난 120년 동안 오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에게도 후회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침으로 말미암아 그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 지책에 두고 가지 못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는 마지막 날 하루하루 사는 것들을 계산해보고 정말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마지막 그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후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자신의 스승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했던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누가는 수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지켜보면서 스승에 대한 존경과 경외함을 적은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죽음 앞에서 우리 스승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의 죽음 앞에서 썼던 추서와도 같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년간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드로 초청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설교했던,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추려내서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조금 더 후회함이 없이 살았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장로를 청해가지고 뭐라고 설교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어떤 사역을 내가 해왔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겸손과 눈물로 섬겨왔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갈 것 없이 회개의 믿음을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 말은 이제는 내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또
또 고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이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전했을 때에 에베소에서 모였던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그곳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핍박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사정하고 강권했지만 사도 바울을 말릴 수가 없어서 그들은 사도 바울과 작별하면서 목을 껴안고 울면서 사도 바울과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에 두루라는 지방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순교의 길이요 죽는 길인데 왜 그 길로 가려 하십니까? 가로막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면서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향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이 조금도 후회감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었다 하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면서도 그는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가 나는 의미 있는 삶 살았다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스승인 사도 바울은 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스승이 그렇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일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누가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의롭게 정말 조금도 후회함이 없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첫째는 나는 많은 약점을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그 인생을 후회 없이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한 이유가 그의 약점들을 극복하며 살았다는 데에 여러분 오늘 누가는 증언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9절의 말씀 아닙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시험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충 살펴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먼저 질병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안질을 걸렸는지 아니면 간질에 걸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는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지 않으므로 그는 그 약점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남의 질병을 고치고 안수해서 질병을 고치면서도 자기는 때때로 눈이 보이지 않아서 눈에 흐르는 눈물로 눈 껍질이 자꾸 감기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남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남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자기 병 하나 고치지 못하면서 안수한다라고 얼마나 비방했겠습니까?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란 약점이었습니다. 그가 간질에 걸렸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다가도 길에 가다가도 쓰러져서 거품을 내밀고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을 했겠습니까? 자기 질병 하나 고치지도 못하면서 무슨 사도라고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느냐고 얼마나 비방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에게는 독신이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그러한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가정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에 대한 설교도 해야 되고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어찌 아내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고 어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은 당신은 결혼도 안 해봤는데, 아내도 그걸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비난할 때,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약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모에서 나타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다 벗겨지고 키는 작아서 왜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사도권을 여러분 무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 동족으로부터 배반자라고는 낙인을 찍혔던 사람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산다라고 그를 배척해버렸습니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약점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약점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약점에 발목이 잡혀서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며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실수해서 감옥에 가고 그의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이미 빨간 줄이 가고 다 인생 끝났는데 앞으로 내가 무슨 명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있는가? 이미 버린 인생 마음대로 살자라고 또 죄를 짓습니다. 재범, 3범, 4범, 그리고는 평생을 감옥에 살면서 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한 번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거울 삼아서, 그 약점을 거울 삼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헌신하며 더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약점을 통하여 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후에 가장 많은 그러한 역사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선교를 감당하고 신약 성경 10권을 남기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에게도 많은 약점들이 있었지만 그 약점을 극복하고 그는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겨내며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서강대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그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는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그러한 장애인으로 1급 판정을 받은 분입니다. 두 다리가 다 마비돼 버리고 오른손마저 마비되어서 왼손만 가지고 살아야 하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장애로 혼자 살아간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삶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그녀는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녀는 오히려 자기 장애를 여러분 강점으로 삼았습니다. 장점으로 삼았습니다. 남들은 사지가 멀쩡해서 그 시간에 놀러 가고 등산 가고 산책 갈 때 나는 그래도 갈 수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책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강점을 살려서 그는 마침내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영문학 박사를 받은 다음에 당당하게 서강대의 교수로 임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봐도 그 여인이 얼마나 약점을 극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2001년도에
이 장영희 교수에게 유방암이라고 하는 암이 찾아와서 3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 병마와 싸웁니다. 그래서 겨우 이길만 하니까 또다시 척추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척추암이 번져서 간으로 전이돼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교수 생활도 할 수 없고 병과 투병하면서 지낼 때 그 여인은 자기 약점을 깨닫고 그 뒤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록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내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는 행복전도사, 그때부터 행복을 노래하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아름다운 시로 남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시와 아름다운 행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용기와 도전을 갖게 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은 왜 마지막까지 그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삽니까? 왜 그 여인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적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여인이 그녀의 약점을 극복하고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자신을 위해서 산 인생이 아닙니다. 순전히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 뭐라고 이렇게 삶을 고백합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유익한 것이 있으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명예와 지위와 권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렸습니다. 남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중에는요, 평생을 도움만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남한테 신세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든 가운데도 항상 도움 주는 사람을 우리는 플러스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플러스 인생을 뛰어넘어서 곱하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남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은 바로 플러스 인생의 삶을 뛰어넘어서 곱하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난했고 질병에 시달렸으며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남의 행복에 우선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6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처음 세웠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가져야 할 모든 자랑들, 그런 것들을 나는 풍성하기 위해서 나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삶으로 나는 이제 후회도 없다라고, 나는 이제 지금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자로부터 정말 존경받고 찬사받았다면 바울은 정말로 의미 있는 삶, 후회 없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 인생을 부르신다면 조금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로 이제는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도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그의 제자 누가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후회 없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결정적인 요인은 그가 사명자로서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난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은 그저 자랑 삼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상한 인격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모두 다 사명 때문에 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었습니까? 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번 붙잡혀서 곤욕을 당했는데 그는 이것을 동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태장을 수없이 맞기도 했습니다. 수사들에게 묶여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태풍을 만나서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추위와 굶주림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죽음의 위기까지 물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포기하지 않냐고, 왜 좌절하지 않으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줄 아십니까? 24절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과 영혼 살리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우선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여러분 값진 인생입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해야 할 일 하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가지고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그런 기업가들이 있지만 특별히 한국유리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를 창립한 고 추태섭 장로의 아름다운 사명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고 추태섭 장로님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해서 6.25와 또 많은 시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회사를 세우고 그는 교회 장로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5각 때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네 교회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정부를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하고 독재를 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데, 당신이 그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청빙해서 세웠는데 그런 목사님 당장 내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 유리를 국가에서 접수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청와대를 불러간 이 추태섭 장로님은 대통령에게 사정을 합니다. 각하, 내가 우리 목사님 한번 설득해 볼 테니까 좀 기도할 시간을 좀 달라고, 빌미를 좀 달라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 내쫓을 거냐고,
언제 시작할 거냐고 다그치자 이 주대섭 장로님은 한참을 기도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하도 이 나라를 지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도 이 나라를 지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장로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 있고 목사님을 보필하는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장로로서 자격이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이 회사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땅만큼 거두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이 감격했습니다. 자기 회사를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도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의리와 사명을 보고 감동을 받고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자네 목사님에게 좀 부탁을 해서 제발 나라에 대해서 독재한다고 그걸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 한국 그 교회사의 길이 남을 이야기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한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후회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사명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헌시짝 벗어버리듯이 사는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를 갈며 후회할 수밖에 없기에 오늘 여러분들은 약점을 극복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나에게는 수많은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에 붙잡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받아들이셔서 주님 앞에 나가는 통로로 주님 앞에 더 나가는 헌신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셔서 여러분들 다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되어서 여러분도 후회 없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간증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